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얼마 전에 대단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설마. 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이 뛸 수 있는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득점왕. 골든 부츠. 네. 그것도 페널티킥이 없는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대업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겸손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흩어진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 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을 시켜주려고 서로 돕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였거든요. 골문 앞에서 막 주려고 막 예. 안 넣던데요. 자기가 넣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넣게 해주려고 하다가 실수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실수하고. 네, 맞아요.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동료들이 자꾸 이제 골을 못 넣고 하니까는 자꾸 옆에 와가지고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런 말들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네요. 네. 근데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가 어떻게 동료들에게 마음을 베풀었는지를 그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실력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정말 인성이 월드 클래스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교회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소식 많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창세기 연구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연구 10번째 시간은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지난 과에서 우리는 형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영적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 형이 받았어야 했던 영적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굉장히 큰 시련 가운데 있게 됐죠. 집을 떠나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과 재산을 들고 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야곱 돌아가는 길 가운데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을 만나는 야곱, 그리고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세겜에서의 일, 라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뜻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서러움을 정말 많이 당했죠. 아마 에서만 아니었으면 벌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도 남았을 텐데 드디어 야곱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정성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서지는 하나님과 씨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 궁금한데요. 우리 목사님 형제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딱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시군요. 네네. 비슷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연년생 형제거든요. 참 어렸을 때 많이 싸웠는데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은. 음, 근데 이제 이 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서울섬육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청운관 뭐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우등생들만 갈 수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별로 이제 만날 일이 없어지고 네, 네. 마침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싸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철이 근데 일찍 드셨네요. 보통은 형제들은 남자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는데 뭐 두 분은 티격태격은 하는데 예, 두 그래도 뭐 분은 이렇게 우애가 좋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그래서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렸을 때 안 싸우면은 커서 싸운다는데 좀 걱정입니다. 아, 미리 다 싸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하여튼간 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서 그런지 뭐 철이 먼저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간 이렇게 야곱과 에서처럼 심한 형제 갈등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형제 간에 이런 갈등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제 동생하고 많이 싸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누군가 주면은 빨리 먹는 편이에요. 제 동생은 근데 좀 아껴 먹는 편이었거든요. 예, 빨리 음, 먹고 전 동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형은 빨리 먹고 또 형 거 다 먹고.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화냈던 기억이 나는데 커서는 사는 게 네,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맞습니다. 있죠. 네. 요즘 뭐 다들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이 라반의 집을 나선 야곱에게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이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서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형이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찼으면은 400명이나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야곱을 무엇보다 슬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를 몰고 온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정말 이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이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네.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으면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처와 자식들이 그 일로 고생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가장으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야곱을 공격을 해오는 거죠. 붙잡고서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사람과 정말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는데 뭘 느낍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댔는데 자신의 야곱의 환도뼈가 이제 어긋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싸우던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가 사람이나 어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문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예수님께 매달려 가지고 그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밤에 여러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자기가 갈망하던 용서와 보호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그분을 이제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동이 트도록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필사적으로 붙잡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절박했고 절실하게 이 용서와 보호를 원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붙잡았던 야곱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께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잘 통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야곱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그의 이름의 변화는 그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새로 받게 된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방법으로 속임수와 그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각 시대의 대장추 62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게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꾸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의 그 절실함과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서지는 하나님과 씨름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씨름하니까 무슨 스포츠의 한 종목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름은 그런 씨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투를 벌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투 같은 느낌. 네, 당시 야곱은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그냥 번민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밤중에 혼자 다니는 거는 이 강도들에게는 먹잇감이나 다름이 없죠. 혹시 예.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필리핀 혹시 그런 느낌? 얼마 전에도 이 한국인 분이 이제 차에 1억 2천만 원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무장 강도한테 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곳에서 돈을 뺏긴 경험이 있죠. 어이구. 뭐 아마 어떻게 그렇게 알고 딱 그 차만 딱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밤에 혼자 다니는 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말 위험하죠. 위험하네요. 네, 부조 선지자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기도하던 그 장소는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곳이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이 낯선 이의 손길이 강도나 살인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사투를 벌이는 낯선 이의 태도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엄청난 파워를 느꼈다고 돼 있는데 만일 강도나 살인자였으면은 그 힘이었으면은 빨리 자기를 해하고 뭔가를 빼앗아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때 야곱이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아, 그때부터는 싸움이 이상해졌어요. 보통은 무서워서 빨리 떨어져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공격 당한 사람은요. 근데 오히려 공격한 사람이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격 당한 사람이 오히려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죠. 네, 붙잡고 있고 이건 정말 특별한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놓고서는 야곱이 이겼다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꼭 우리의 야복강가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서지는 다시 만난 형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죠. 그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브니엘을 떠나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이 형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죠. 에서가
야곱을 보고 막 성을 내며 그 무리로 하여금 막 야곱의 무리를 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상봉이 이뤄집니다. 예, 부조 선지자에 보면은 야곱이 씨름하던 바로 그날 밤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에서에게 파송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예,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에서가 꿈속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야곱의 삶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구나. 예,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야곱은 몰랐겠죠. 그 씨름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또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 받고 또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을 느끼고 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눈물의 이제 형제 상봉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야곱이 사실 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차례의 선물을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에게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상급자 앞에서 7번 절하는 것은 완전한 겸비와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형인 에서에게 야곱이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어필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다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창세기 33장 10절이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이었지만 하여튼 봤잖아요. 얼마 전에. 이 말은 이 야곱이 용서를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 경험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에서의 얼굴을 본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것.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험은 두 번째 경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에서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열흘 소집 교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다시 만난 형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용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범죄를 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는 그 에서와의 화해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고 회복된 다음에 사람에게도 다시 용서하는, 용서를 받는 또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뭐 말 잘 안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네, 되죠. 참된 용서는 그렇지 않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가 진짜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화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도록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혹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용서하시도록 노력하고 계심을 빨리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먼저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디나가 수치를 당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야곱이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던 문제, 그러니까 형인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은 했는데 이게 네. 잘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해결이 되고 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음. 하는데요. 그 야곱에게 세겜이 특별한 것은, 야곱이 이곳에 오기 전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는 이 세겜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있던 땅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특별한 장소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어,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본능을 못 이겨서 디나를 범한 세겜은 잘못을 분명히 했지만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시므온과 레위는 이 거짓 선언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정말 잔인하게 살인하고 약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야곱은 자신의 딸이 이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아니어서 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본교 성경 주석은 이 디나가 그곳에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것은 이 축제가 열렸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축제는 다분히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축제였던 것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속적인 그 축제는 이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딱 점 찍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 보쌈하듯이 그냥 무작정 데려가서 결혼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세겜 가난한 남자들에게는 하나의 시그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착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일로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이 약조, 그러니까 이 할례를
다 받기로 했던 약조를 다 무시하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 피해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하몰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렇죠. 야비하게 네, 들어와가지고 거기 다 가가지고 피해 복수를 3일째 한 되는 거죠. 날, 네. 예, 맞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 결국에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보복을 했잖아요. 이 온 도시의 여인들을 다 과부로 만들고 어린이들은 다 고아가 되고 이 그들의 수단 이 자체가 사실 극도로 이 비열한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제 그제서야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들의 정말 이 충동적이고 잔인한 이 행실에 대해서 대단히 꾸짖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마지막 이 말들을 살펴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이 행동 자체는 정말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가나안은 도시국가 형태였거든요. 또 부족들이 예, 많았고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만약에 야곱을 괴롭히려고 마음 먹었다면 정말 크나큰 그렇죠. 지워지죠. 위기를 만날 예.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하게 되는지, 죄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가득한 야곱의 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사실 혼자서는 항상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디나가 수치를 당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세상이 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서운 곳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큰 위험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디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자신도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좋은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만연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세겜 근처에 있을 수가 없게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야곱이 그 직후 바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들을 다 버려라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우상이 있었을 수가 있는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우상들이 뭐냐면은 야곱의 아내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 이를테면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뭐 드라빔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탈취해온 물건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우상들을 눈 감아 주고는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그의 가솔들 가운데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설겜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데요. 이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은 정신과 마음의 도덕적 및 영적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네. 할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의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곱은 하몰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는데 정작 할례가 필요했던 집안은 야곱 본인의 집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할례는 다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이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서야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깨달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모여서 어떤 면에서 이 눈에 보이는 그 우상보다는 그거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좋아하는 그들의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그곳에 묻고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싶었겠죠. 상수리 나무 아래 싹 네. 묻어버리고. 알론 바굿이라고 했죠 그것을. 맞습니다. 네.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죠. 야곱이 우려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은 하나님께서 다른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야곱과 그의 가족의 철저한 개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세겜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위협 가운데 우리의 몸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을 내려놓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이 사실 이렇게 막 특별한 게 우상이 아니에요. 집에 막 어떤 막 조각상이 막 있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야곱이 가족들로 하여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버리도록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만연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여러 우상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앞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다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실수한 다음인 것 같아요. 야곱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가족 모두에게 참된 회개를 요청하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요구했을 때 가족 모두가 그렇게 행한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실수하거나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요일 소재는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 본 것처럼 야곱의 집안이 대대적인 개혁을 했는데요. 그런데 목요일 소지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 그리고 루벤이 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예, 정말 야곱은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련이 맞아요. 많고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네, 이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겪던 중에 결국에는 이제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라헬이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줬던 이름은 이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야곱은 이 이름을 베냐민,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꿉니다. 라헬이 죽음으로 슬펐지만 이제 뭐 그 아들을 통해서 힘을 다시 얻고 득남의 기쁨을 언제나 상기시켜주는 이름으로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소망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고 교과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고대에는 이름이 주는 힘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그렇죠.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과는 의미와 영향력 차원에서 훨씬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이 슬픔이 그리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이기려는 이 노력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르우벤이 이제 사고를 또 치는데요.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음, 르우벤의 이 범죄는 분명한 이 근친상간이었고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도 이것은 굉장히 경멸하던 일이었는데 네, 이런 일을 이거는 이제 르우벤이 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뭐 근친상간의 의미를 넘어서 아버지를 능멸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짓밟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야곱에게는 실로 이 디나의 사건보다도 더 큰 충격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나는 밖에서 한 건데 이건 지금 뭐 안에서 그 장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큰 이 충격이 다가왔을까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도대체 라우벤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음,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겨나가도 부족할 마당에 왜 이런 것인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제 뭐 질책의 말이나 꾸중조차도 하지 않았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야곱의 침묵에 대하여 이 경건한 체념의 침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야곱이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네, 그 사람이 기가 막히면 원래 말이 안 나와요. 그만큼 야곱에게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저질러진 일인데 이 같은 일이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멸시하는 그런 범죄였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 비웃음과 조롱이 그 집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야곱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분노보다 소리 없는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죄가 많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자신의 이 자녀 손들로 인해서 성취될 것임을 믿는 어떤 이런 믿음의 침묵이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근데 같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유언을 남길 때 루벤은 이 장자권이 그렇죠. 뺏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그렇죠. 마음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분노하지 않았던 게 아닌 거죠,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침묵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적으로나 이렇게 뭐 영적으로나 이 모본이 되거나 완전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잘못과 죄와 실수가 이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혹 넘어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상처 많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목요일서지는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야곱의 이런 불행한 일들 그리고 또 슬픈 흔적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일으키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주의 성업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은 교회는 없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사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주의 종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두 아들들이 범죄하는 장면, 그리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고 베델로 돌아갔으나 다시 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의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넘어짐 그리고 죄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정결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또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주의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야곱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고 죄된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님 정말 스스로가 실망스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존 맥스웰 명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 또 행복한 변화가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